사실 학교도 이제 뭐 계속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떠셨어요? MBTI가 INTP예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한 다여섯 번을 만나야 이제 좀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인데 제가 16년째 지금 이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힘들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이제 친해질만 하면 졸업을 합니다. 1년마다. 그럼 또 1년마다 새로운 아이들이 올라와요. 그럼 얘네들하고 또 친해져야 돼요. 또 선생님들은 4년, 5년마다 전근을 가세요. 그러니까 학교 사역은 매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의 연속인 것 같아요. 집에 있는 거 혼자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농철급의 텐션을 보이지 않으면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의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고 집에 와서 쓰러지고. 교회에서도 뭐 문전박대 당하시고 뭐 성격적으로도 쉽지 않으시고 학교라는 현장도 만만치 않고 아이들 계속 뭐 졸업하고 이런 상황에서 좀 사역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다면 팬데믹이 기회가 됐어요. 아이들이 더 이상 교회에 안 나오고 옛날만큼 이제 아이들이 다시 교회로 찾아오는 구조가 안 되다 보니까 학교라는 곳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들이 불러주시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진짜 가장 어려운 마치 절벽 끝에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가 한다 그 사인을 확실하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굉장히 학교가 핫한 현장이라고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 미션 스쿨이 아닌 일반 학교에 400명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1년 동안 똑같은 찬양을 세 곡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제 논산훈련소처럼 실로함? 군가가 됩니다.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기독교 동아리 한 날만큼은 집에 가서 평안히 잘 수 있어요. 약을 안 먹어요. 그리고 제가 게임이 줄었고 음란물이 줄었고 이제 담배를 끊을게요. 그런 고백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갈급했나 봐요. 학교에 재밌는 것도 많고 네. 요즘 핸드폰 없는 애들도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리고 동아리도 많죠. 뭐 더 따지고 재밌는 거 보면 훨씬 재밌는 많죠. 거 많고 예. 또 뭐 케이팝 같은 거 재밌는 네, 노래도 네. 많고 근데 기독교 동아리에 네. 애들이 뭐예요? 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물었어. 왜 오냐? 여기 오면 뭔지 모르겠는데 따뜻해요. 평안해요.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나를 응원해주고 축복해주는 데를 보지 못했다. 세상이 그렇잖아요. 성적순, 외모순, 혹은 집안의 경제적인 부분 그걸로 아이들 철저하게 평가받는데 여기에서만큼은 서로가 축복을 하고 응원을 하고 격려를 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약점 보이면 왕따가 되거나 셔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임에서는 약해도 괜찮아요. 약한 애들만 모이나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교 1등도 있고요. 전교 꼴등도 있어요. 소년원에 갔다 온 친구들, 자살 시도 자해한 친구들. 이 친구들이 이 공동체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계속 선포되니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시다가 좋은 민원을 넣으면 안 되나? 저희는 학부모 기도회를 세워서 칭찬 민원을 넣습니다. 교장 선생님 너무 좋아하세요. 예, 예. 기억에 남는 학생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기독교 동아리 하면서 예배하면서 항상 일부러 자살하면 지옥 가라는 멘트를 해요. 왜 그러냐면 자살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여기 회사에서도 가까운데 마포대교 저녁 11시에 전화가 왔어요. 울더라고요. 여자아이인데 안녕히 계세요. 저 이제 마포대교인데 뛰어내리려고 해요. 근데 정말 자살하면 지옥 가냐고요? 지옥 가나요? 이러는 거예요. 지옥 가. 뛰어내리지 마. 그래서 전화를 하는데 이제 정말 안녕히 계시요 하고 이제 딱 전화를 끊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바로 그냥 경찰서 119 연락했죠. 아이 키와 인상 차이가 이러니까 지금 뛰어내리려고 한다. 근데 마포대교는 자살을 많이 하니까 다행히 뛰어내리기 전에 딱 잡았어요. 이제 그 새벽에 가서 경찰서에서 그 아이를 인계해 오는데 아이가 펑펑 울면서 우리 부부 왜 그러냐.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나는 어떻게 해서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난 자살을 선택했다. 근데 왜 나를 구했냐라고 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이게 우리나라 이야기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빠가 매일 밤 성폭행을 하고 아빠가 번갈아 가면서 들어와 성폭행을 하고 동성애에 빠져 있고 스마트폰 도박에 빠져서 빚쟁이에 시달리고 있어서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원양어선에 팔려가는 애도 있고 여자애들은 이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성매매를 해야 되고 보육원 친구들은 나오면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이 아이들이 돈 버는 거나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거나 가정교육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보니까 그럼 이제 똑같이 선배들이 간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의지할 데가 없구나. 예, 맞아요. 네. 하나님이란 존재를 경험하게 되고 아, 교회가 따뜻한 곳이구나. 아이들이 마음문이 열리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여자친구였는데요. 점심시간마다 여기 동아리에 와서 그냥 찬양하고 같이 했던 친구인데 20년 뒤에 정말 우연찮게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예수를 믿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기독교 관련된 사역까지 하고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다음 세대 관련해서 이제 자료 조사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네네네. 뭐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팬데믹 기간에 시간이 많았잖아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전국에 있는 228개 행정구역의 다음 세대 통계를 다 냈습니다. 저희 성남시가 지금 인구가 91만인데 인구 대비 학생 수가 10%예요. 91만인데 10%잖아요. 9만 명 있어요. 적은 거죠. 90만 명인데 다음 세대가 10%인 거예요. 교육청 통계입니다. 근데 그 90만 명 중에 유치원생이 7천 명 있습니다. 이 7천 명이 100% 나온다고 아름다운 상상을 했을 때 한 교회당 지금 7명 수준입니다.
모두가 다 교회에 나간다는 전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성남시에 있는 대형 교회 다 있잖아요. 그러한 교회들 빼놓고는 지금 유치부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논산에 갔다 왔어요. 논산시 인구가 10만 명입니다. 시 인구가 유치원생이 300명 있습니다. 신대. 과천시 인구 8만에 유치원생 700명 있습니다. 선교학에서 복음화율 3% 되는 곳을 뭐라고 하냐면 미던도 동족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다음 세대는 어떤 기준이냐면 복음이 안 들어간 국가가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그 얘기를 참 가는 데마다 우리가 들었어요. 네네. 들었는데도 그나마 다니고 있는 교회 한 다음 세대들도 교회를 많이들 떠나고 있단 말이죠. 네네. 어떻게 보세요? 교회의 그 생명주기라는 게 있어요. 개척, 부흥, 안정기, 쇠퇴기, 그리고 소멸기. 보통 40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쇠퇴한 교회들의 기준 중에 여러 지표 중에 한 가지 기준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출석하는 비율이 80%를 넘었을 때 쇠퇴한 교회라고 바라봐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 500명에서 700명 청소년부 출석하는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가 교회 안 다니는데 교회 나오는 친구 6명이 손을 들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좋게 볼 게 아니구나. 우리 기독교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가족화되어 버린 겁니다. 부흥 정점을 찍었던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약 40년 동안 결혼과 출산으로 교회 학교가 유지돼 왔어요. 아니면 수평 이등이거나 전도로 구성된 게 아닙니다. 게임으로 따지면 전도의 경험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도를 해야 될 때거든요. 교회에 애들이 없고 교회 바깥에 580만 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네네.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시고 그 신앙이 계승돼서 그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또 교회에 오면 이거 보기 좋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듣고 보니까 그게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가 있네요. 70년대에는 성인들과 교회 학교 아이들이 1대1 비율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통계에 나온 것처럼 3%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출산율 0명대로 진입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저출산 극복 운동, 그래서 2명에서 4명 출산하자, 출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패러다임은 사망 선고를 받은 거죠. 그러면 새로운 생태계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저희는 과거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이 조사오니인 것 같아요. 성인들은 20세부터 100세까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소폭이 굉장히 더딥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는 1년 단위예요. 이 온도차를 이해해야지만 생태계의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실례로 기업들 같은 경우에 폭스바겐이 작년에 현대자동차한테 졌습니다. 자동차 판매량에서. 그 이유가 뭐냐면 전기차 전환을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과거에 코닥이 그랬고요. 그리고 노키아가 그랬듯이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못하면 결국엔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세대들도 없어지고 이제 다음 세대 사역자들도 교회 많이 떠나잖아요. 어떠세요? 현장에서 보시고. 경기도 심지어 서울까지 사역자가 안 구해집니다. 정말 대형 교회 혹은 뭐 1000명 이상의 교회들 그런 곳은 그래도 구할 수 있는데 그 숫자 이하인 교회들은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원자가 없어요? 네, 지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일수록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중등보다 성인 사역도 해야 되고 방송도 해야 되고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더 많이 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 입학금 포함해서 등록비가 550만 원입니다. 550만 원을 6번 내야 되잖아요. 그럼 약 4천만 원 이상인데 신대원 졸업하면 신용 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사례비로는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신대원에 진학하는 것 자체도 정말 용기가 필요한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빚을 각오하고 가야 되는 거고. 예. 근데 이걸 학부 때부터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7년 동안 억대가 쌓이는데 회사원들이면 나오면 갚을 수 있지만 저희는 이제 교회 가면 사례비도는 결혼도 못하는 상황에 신대원 등록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더 젊은 사역자들은 지원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 사역자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낮에는 일하면서 돈을 벌어서 오히려 선교를 하겠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뭐 대형교회 목사님이 되겠다, 담임 목사님이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요. 계속 다음 세대를 외치지만 또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상황들이 전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교육부서 그리고 교구 사례비 차이가 1.5배에서 2배입니다. 똑같은 전임 사역인데 그리고 교구에서 사역하면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지만 교육부서에서만 사역하면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는 구조가 현실적으로는 못 됩니다. 최소한 10년 이상 유지해 줄 수 있는 사역자들이 있어야 전문가가 나오잖아요. 현장에서 뛸 수 있는 플레이어를 할 수 있는 사역자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 학교 사역이 발전하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음 세대를 분명히 말로는 얘기하고 있는데 1, 2년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이거 진정성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과거 때처럼 아이들이 넘쳐나는 때가 아니고 교회에는 아이들이 없고 그리고 사회의 모든 것들이 교회보다 앞서 있고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전문 사역자와 그리고 하도여와 뭐 필요한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개척하면 할 수 있다. 사역자가 뛰어나면 할 수 있다. 쉽지 않습니다. 세상과 기독교가 교차하는 시선 박세현의 크로스뷰.